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매우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비밀스러운 교제, 조용한 묵상과 기도 시간 속에서 내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증명되는 자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건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들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로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어깨를 걸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크로스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크로스가 안 되는 삶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고통에는 쉽게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한 신학교인데요.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신학교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언젠가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제 학생들을 여기 자리 강당에다가 모아놨어요. 한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이제 그룹을 나눴습니다.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나눠서 A 그룹의 학생에게 이 강당에서 저쪽에 있는 교실로 이동해야 되는데, 시간을 이동하는데 최소 걸리는, 막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를 한 7분 남겨놓고 출발시킨 거예요. 출발시켜서 이 학생들이 막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이제 치워야 되는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있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지나가느냐, 안 치우고 지나가느냐, 이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교실까지 가는데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갔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 있는 학생들도 출발했는데, 이 B그룹의 학생들은 이 A그룹이 7분 남겨놓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B그룹은 한 8분 남겨놓고 출발했고, C그룹의 학생들은 10분을 남겨놓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쓰레기들을 막 치우고 간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냐를 이제 보려고 한 거죠. 정말 평상시에 봤던 그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과연 치울 거냐라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학생이 쓰레기를 치웠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웠던 학생들. 시간이 급하니까 쓰레기를 보고도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2분,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냥 지나갔고, 평상시에 기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봤지만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시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던 학생들은 훨씬 많은 숫자가 그 쓰레기를 줍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값을 얻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유가 있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물질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런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보통 선한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딱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또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일 다시 오라면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마음속으로 악한 계획을 품기도 하고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소한 감정으로 다툼을 일으키려고 마음 먹고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리된 간격을 메우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중에서도 27절 말씀에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에 힘이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가진 건강, 재물,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잖아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근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손에 하나님께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베풀 힘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손에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을 주셨거든 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상과 잘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왜 맡겨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선을 베풀도록 잠시 우리 손에 맡겨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잘 베풀고 잘 나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잘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겠죠. 두 번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이냐 마땅히 받지 못할 자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왜냐? 이건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베풀 힘과 능력을 주셨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만하냐 받을 만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손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마땅히 받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조금 주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좋은 마음을 먹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그런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나머지 28절, 29절, 30절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선행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다음에, 내일 이런 식으로 미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나의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고 당장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웃의 필요를 돕는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계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획하지 않느냐면 악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꾀하다라는 말로 쓰여진 이 말은요, 밭을 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타하로시라고 하는 말인데 밭을 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듯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밭을 갈고 미움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뭔가 실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꾀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지만 뭔가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긁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움의 밭을 막 갈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미움의 밭을 막 갈아요. 갈고 거기에 막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본 거, 어설프게 들었던 걸 가지고 미움의 씨앗을 거기다 막 뿌려요.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게 미움의 씨앗이 뿌리가 자라고 막 올라와서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미움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나 헛된 자존심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상한 거, 지금 내 눈이 보고 있는 거, 내 주장 이런 것만 관철하느라고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 그 시간, 그 재물, 그 모든 것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기를, 그런 증명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